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26번째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첫째 화인 황충이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또 초림과 같은 흉감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가서 나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첫째 화에 대한 계시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첫째 화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과연 요한 종말의 계시에는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느냐, 어떤 핍박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도 피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큰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피해를 받는다는 그러한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인류의 종말에 있어 즉 7년 환란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또 사탄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첫째 화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인해 사건으로 해석한다면 무슨 몇인 사건이죠? 7인 사건입니다. 인해 사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총론적인 사건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로는 7 나팔 사건으로 게시되어 있지요. 이 나팔 사건은 환란 세력의 등장과 그 등장한 환란 세력으로 말미암은 이 땅에 많은 환란 사건의 계시로서 전개되는 것이 7 나팔 사건입니다. 화로는 몇 가지 화예요? 3가지. 첫째, 둘째, 셋째가 됩니다. 그런데 첫째 화는 마귀로부터 오는 심판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화입니다. 재앙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흑암 속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그러한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후 3년 반 42달 동안은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마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7년 환란 중에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첫째 화로서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사탄의 붉은 용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대적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에다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고 경배시키는 그러한 통치하에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는 이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마귀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7년 환란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받는다. 사탄의 이제 어떤 악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가 세상에 대한 재앙이라고 해석할 때에 전 3년 반 마지막에 있는 첫째 화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게 되고 그 첫째 화에 나오는 피해 사항과 또한 첫째 화의 피해자 가해자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종말적인 해석은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올바른 해석으로 정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째 화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7년 환란 기간이라 그러면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한일의 언약, 한일의 언약은 바로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42달 동안 지배하고 통치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맺어지는 평화조약이 한일의 언약입니다. 7년 기간 동안 맺어집니다. 한일의 언약이 맺어질 때에 이 땅에 임할 무서운 전쟁의 재앙이 유월되게 되고, 유월되는 것이 약속은 7년 계약이라고 했지만은, 언약이라고 했지만은 3년 반 만에 약속이 끼어짐으로써 바로 이제 연장된 전쟁이 유월의 전쟁으로서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의 언약 기간을 우리는 7년 환란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년 환란 기간이 바로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 기간에 일어날 모든 종말적인 사건에 대한 계시다. 종말적인 사건은 바로 한일의 언약, 7년 환란 동안에 있을 종말적인 사건들인데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과연 이 한일의 언약이 어떻게 오며 한일의 언약의 주체는 누구며 한일의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이 무엇이며 이 한일의 동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어떠하며 이때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며 이 땅에 임할 무서운 전쟁의 재앙은 어떻게 진행되며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모든 종말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게시된 말씀대로 잘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이 칠환란 중에 있을, 즉 예수님의 재림의 전후에 있을 모든 종말적인 계시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신을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날을 예비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의 식구들을 다 구원받은 것처럼 예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공주시고 됨으로써 이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우리가 유월하게 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의 육적인 안식의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모든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기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들었으면 다시 복습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년 환란 기간이라 그러면은 이것을 둘로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이 있고 후 3년 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첫째인이 이제 첫째인이 띄어지는데, 이 첫째인이 띄어지는 것은 바로 한일의 언약과 동시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한일의 언약이 맺어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7년 환란 기간을 들어가는 바로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 시발점이 바로 첫째인을 떼는 그 인에 개봉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인을 뗄 때에 흰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증인의 예언적인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인을 뗄 때에 바로 붉은 말이 활동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의 활동은 물론 흰 말의 등장도 이때에 두 증인이 등장하지만은 이 이전에 이때 등장할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계시록 10장 보게 되면은 이제 작은 책의 비밀을 받아먹고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런 사명 가지고 이제 예언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벌써 여기면서 첫째인을 떼기 전에 전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가 첫째인을 뗄 때에 인을 쳐가지고 이 말에 등장시켜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인인 붉은 말도 마찬가지. 붉은 말이, 즉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언약을 맺으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등장은 벌써 등장했는지도 몰라요. 이 붉은 말이 등장하고 있는지도,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등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붉은 말, 이때까지 한일의 언약을 맺을 때까지의 붉은 말의 활동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붉은 말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면은 벌써 세계에 명성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부각이 된 상태에 있었고, 또한 열 뿔이라고 하는 열 나라의 하나의 그 통합적인 연합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벌써 이 7년 환란을 한일의 언약을 맺을 만한 세계 정세의 긴박성, 전쟁의 긴박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 계속되다가 바로 한일의 언약 직전에 붉은 말에 의해서, 즉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한일의 언약이 강압적으로 맺어짐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7년 환란이 들어가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도 역시 이때에 들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터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자의 정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한일의 언약을 맺을 때에 그때에 한일의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주체 인물이 붉은 말인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미안합니다. 둘째인이 붉은 말은 핵전쟁, 청황생 말하고 이제 그 혼돈을 해서 이렇게 설명이 좀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이 이제 청황색 말의 활동을 설명했는데, 이 둘째 인은 바로 이제 인으로 와서 이제 첫째 인을 띄울 때에 흰 말이 등장하고 둘째 인을 띄울 때에 붉은 이제 핵전쟁이 붉은 말이 등장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띄울 때에 고운 말이 등장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인류에게 기근과 기가를 이제 선사함으로써 큰 해를 피해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띄울 때에 청황색말의 활동이 등장해가지고 청황색말에 의해서 이제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이제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기 이전까지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상이 아직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뒤밖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안합니다. 전국에는 이제 이 42달 동안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의 역사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섯째 인을 띄울 때는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고, 여섯째 인을 띄울 때는 일곱째 심판,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일곱째 심판이 여섯째 인 사건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봐서는 여섯째 인이 일곱째 심판입니다. 여기서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말이 활동하는데, 이 청황색말의 활동은 나팔로 볼 때에 맨 먼저 등장하는 그러한 환란이 한일의 언약을 이루게 되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둘째 나팔에서 10뿔이 등장하게 되고, 셋째 나팔에서 또한 이들 붉은 말을 등에 업고 이제 붉은 자줏빛 옷을 입고 이제 등장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 음료의 등장이 있게 되고, 또 넷째에는 이러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영적인 흑암이 도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계시가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바로 5개월 황충의 환란으로서 이것을 첫째 화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팔 사건을 말합니다. 여섯째 나팔은 바로 유월의 전쟁, 바로 핵전쟁을 가리킵니다. 유월의 전쟁으로서 이것을 둘째 화라고 말합니다. 붉은 말은 바로 여섯째 나팔 사건이고, 바로 이 유월의 전쟁이 가리키며 화로는 둘째 화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바로 일곱째 심판을 가리킵니다. 일곱째 나팔, 여섯째 인은 곧 일곱 나팔 심판이고 일곱째 심판입니다. 이것을 바로 셋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8장 13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 이남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화가 나오죠. 화가 이르려다. 화는 바로 첫째 화를 가리키는 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 화는 바로 둘째 화를 말하는 그러한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나옵니다. 이 화는 셋째 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독수리가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여기서 이제 8장에서 나팔 사건이 일어날 때에 넷째 나팔까지 불었지요. 그래서 넷째 나팔이 영적 흑암이 도래하는데, 넷째 나팔까지 불었을 때 이미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를 통해서 이들이 흑암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온 세계를 지배할 준비가 전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독수리가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되 화가 있으리로다. 말하자면 이 세 가지 화, 이들로 말미암은 이 땅에 세 가지 화가 임할 것이라고 경조하는 그러한 독수리의 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면서 첫째 화가 나온 황충의 화입니다.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기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기를 여니 그 무저기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심은 전갈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황충의 화가 일어나는 동기는 무엇이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정의 열쇠로 무정의 열 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의 열자 그 구멍에서 올라온 큰 풀매연기 같은 연기가 황충의 때가 되어서 이마에 인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 두 가지 요소로 말미암아 첫째 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엇이냐? 하늘에 떨어진 별의 정체를 우리는 성경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무지행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황충의 악령들이 밖에 나와서 황충의 때를 이루어 이마에 하나님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이 첫째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화를 일으키는 원흉인 하늘에 떨어진 별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늘에 떨어진 별의 정체에 대한 계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계시록 12장 보게 되면은 이단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붉은 용 곧 마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늘에서 내어 쫓겠어요. 하늘에 떨어졌습니다. 내어 쫓기니 옛된 것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존재입니다.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가 이대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때 하늘의 임금으로서 이렇게 지배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합니다. 공중에 자기들의 또한 그 사탄의 보좌가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 지배했었는데 이제 그 지배에서 내쫓으려고 하늘의 그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천사를 데리고 하늘의 전쟁을 일으켜서 바로 이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 붉은 용을 그 하늘에서 하늘 권자에서 내어쫓습니다. 내어쫓길 때 이 땅으로 내어쫓깁니다. 내어쫓길 때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악령의 이제 사탄의 사자로서 역사하는 그런 악령들이 무리들도 함께 내어쫓겠습니다. 하늘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이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미혹하고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가 무지개의 여치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자는 땅에 내려와서 무지개의 악령까지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땅과 바다는 이 붉은 용이 하늘에서 내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자 화가 잔뜩 치물은 이 붉은 용은 바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땅과 바다가 화를 내립니다. 이 화가 바로 첫째 화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천사의 무리와 더불어 싸워서 패전해서 이 땅으로 내쫓길 때에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 더 격렬해졌고 그에 대한 그의 행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대로 한 사탄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가 무지의 열쇠를 연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내어쫓긴 후에 하는 일이 첫째로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무저갱 안에 갇혀있는 악령들을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맨 먼저 무저갱을 열고 악령들을 내어놓습니다. 이 무저갱은 무엇이냐? 무저갱이면은 원무저갱의 원뜻은 헤아릴 수 없는 기품이라고 지하세계 등으로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른 악령의 처서로 나옵니다. 이 무저갱은 성경에 악령의 처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제 거라사 땅에 거하는 그러한 이제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청년이 귀신 들인 청년이 3천의 귀들 청년이 그 안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 악령들이 예수님께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무저갱에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무저갱에도 악령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저갱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했다는 사실은 무저갱에 갇혀있는 악령들은 이 세상에서 활동한 악령보다 더 이제 고통을 당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이제 처서, 사탄의 처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했던 장소로서 이제 무저갱에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하니까는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가두셨으며 바로 이 무저갱의 이 천사들이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악령이지요. 지금 세상에서 활동한 악령들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은 지금 세상에서 마귀와 함께 활동하고 있고 한 부분은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다서에 있는 이자들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의 악령을 가리키는 건데 이들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영을 결박해 두는 것을 바로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20장 1절 3절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에 인봉하여 말하자면은 그 무저갱은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악령이 다 나왔는데 재림 후에 그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바로 이 무저갱 속에 다시 1000년 동안 가두어두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 지금 무저갱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제 자기 처소를 떠난 악한 천사들의 영을 가두어둔 그러한 처소인데 바로 이 처소에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가지고 있는지 바로 그 처소의 문을 열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악령들이 검은 연기처럼 굴뚝에서 솟아난 검은 연기처럼 솟아올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곧 황충의 때를 이루어서 교회를 영적으로 핍박하는 첫째화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단적인 그러한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러한 교파나 교단에서 하는 소리인데 무저갱을 바로 세상의 무저갱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무저갱은 분명히 악령들이 갇혀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악령들을 가두어두는 처사 일종의 그 지옥과 비슷한 악령들의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무저갱이고 천년왕국에는 이 무저갱이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악령들과 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둘째 사망에 다 던져진 바 되어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에 대한 잘못된 성경적인 해석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도 안 되고 이 무저갱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귀신론이 나오게 되고 또 잘못된 그 이단적인 종말관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황충의 정체를 보게 되면은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건재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 대한 그 모습이 이제 9장의 7절에서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고
이 마귀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7절에는 또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지요. 5살 동안의 잠정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그랬습니다. 무쟁이를 나온 황충이는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인간 황충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고 마귀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려면은 또 이제 성도들을 대적하려면은 그들은 그 영적으로 직접 상대를 못하게 되고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그 행동 대원으로서 이제 사용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데 그래서 인간 황충이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10절은 사자의 이 철인과 같은 흉갑을 사자의 이를 가지고 있고 철인과 같은 흉갑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정골과 같은 꼬리 등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악령들의 영적인 무기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더라. 그래서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맞지 않은 사람들을 헤아라더라. 이들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7장과 9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14장에 14만 4천년도 연결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 이것을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라고 해석한다면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인 맞은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에다가 불신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불신자들의 임금이 바로 붉은 용이요 사탄이고 마귀는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왜 땅으로 내어 쫓긴 그 하늘의 별이 떨어진 하늘의 별이 마귀가 자기들의 편인 불신자를 해치는 그러한 처치화를 일으키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그 때문에 불신자들이 받는 화로서 해석이 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만약에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종말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14만 4천 명의 순교적인 종말 사역자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로 이 14만 4천 명 이외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 하나님 첫대기를 가리킨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성경적인 해답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비춰볼 때에 우리는 이 후자가 성경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3절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거든요.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바로 붉은 짐승으로서 이제 무지개의 열쇠로 무지개의 열고 그래서 악령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첫째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첫째 화의 피해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두 증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낳은 여자는 바로 하나님 첫대기를 가리킵니다. 이 남자는 하늘 보좌로 올라갔지요. 예언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 순교함으로 이리 올라오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여자는 이제 이 용의 핍박을 땅에 내쫓긴 용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자기
곧 자기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자를 핍박한 그러한 이 여자에 대한 핍박이 바로 하나님 곧 이마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는 첫째화와 연결되는 바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인 윤곽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은 당장에 맥으로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받은 고난은 5달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한정된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되 하나님의 교회를 연단하시는 핍박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아니하고 또 마지막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도망갈 길을 주심으로써 독수리 큰 날개에 얹혀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날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예비처에서 후 3년 만에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이제 붉은 용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이 5달 동안인데 도망가는 기간이 5달 되면 5달부터 밑에 5달까지 전 3년 반 마지막 기간에 5달 동안이 바로 첫째화의 기간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첫째화의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이마에 맞지 아니한 하나님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들이 불신자들이란 설, 불신자들이 황충의 때를 이룬다. 근데 불신자들이란 설은 불신자들이 황충이가 나와서 그 황충의 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그 악령들이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악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느냐 할 때 악령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악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 악령이 들어간 그 사람이 황충의 때가 되어서 이제 피해를 주는 것 첫째화인데 만약에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악령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인받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이라서는 그들은 대환란에 떨어지게 돼요. 인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인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말하자면 인받지 못한 즉 시선 사천에서 제외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시선 사천뿐 아니라 한 7, 80만 명 된다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종들이지만은 인받지 못한 그 종들이 해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대환란에 떨어지지 그들의 이제 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 맞지 못한 사람들이란 인 맞은 사람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을 가리킨다. 인 맞은 종들은 불사신의 권능을 가지고 예언 사역을 행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만 해함을 받게 됩니다. 이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는 성도들의 마지막 투쟁으로 이 투쟁에 이기는 자만이 신부 준비를 갖추는 흰옷 입은 무리가 됩니다. 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한 이유는 이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축복을 누릴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핍박을 당하고 이제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첫째로 음료교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음료교회를 이제 전 3년 반 되게 되면 이 땅에 음료교회가 판을 치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통일견이 이제 그러한 이단적인 교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 자칭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림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이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러한 절대 권세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사탄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가지고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곧 하나님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 하나님으로 성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굳게 선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제 지킨 그러한 교회처럼 신부에 단장한 교회는 결코 음료 교회에 속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짐승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때문에 또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두 증인의 예언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사에게 의해서 회개한 모든 성도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화를 당하는 첫째화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이제 그 핍박을 받는 이유를 잠깐 살펴봤지요. 무적이 열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적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뭄이 온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이제 7년 8년이 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을 도리가 없어요. 지금 가장 많은 이제 미혹이 미끼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낚아채는 그러한 이단적인 교회가 바로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인데, 전에는 그것을 무료신학학원이라고 무료신학원이라는 이름 가지고 등장했는데,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칭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고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만 미혹을 합니다. 그 특별한 그들에게 몇 주 동안의 특수훈련을 받게 되면은 완전히 거기에 물들게 되고, 물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신천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에서 말씀을 듣지만은 완전히 그 성경에는 진리가 없는 성경이에요. 완전히 자기 그 신천지 교회 교주인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제 그 교회변과 그러한 비진리와 그러한 이제 그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러한 이제 그 뒷받침으로 성경을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한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이제 여호와의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기갈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거짓 기적에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디자모스 2장 9절에서 악한 자의 마음은, 이 악한 자는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족에 서로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제자가 죽게 하리라. 이때 그 악령들은, 무정에서 올라온 악령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는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100명이라면은 아마 예수의 이름을 진실로 믿고 거듭난 성도가 몇 프로나 되느냐? 100명 중에 몇 프로나 되느냐? 교회는 100명이지만은 그 100명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라지들이 몇 프로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도 프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라지들이 많아요. 가라지들은 마귀의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라지들의 마음속에
이제 악령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자기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받는 영적인 핍박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고 그때는 아마 자식을 신앙적으로 다 교육시키지 못하고 이제 부모는 권사여 장로지만은 자식은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거듭나지 못한 그 자식 속에 이 무정에서 올라온 악령이 들어가서 성숙이 때가 된다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러한 무서운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환난날에 가족끼리 이러한 불행이 없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온전히 구원함에 이르며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회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큰 환난이 지나면 두 중에는 순교로 부활승천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독수리의 날개에 얹혀서 광야로 날아가 거기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되고 전 3년 반에 막이 내리고 곧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둘째 화인 유월의 전쟁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째화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사탄과의 투쟁을 전개하게 되고 또 이제 붉은 용의 영적인 핍박을 받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그들을 피함으로써 죽지는 않게 되고 생명은 유지하게 되는 가운데에 5달 동안만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심으로 예비처로 옮겨주시게 되고 이 땅에 전 3년 만에 막이 내려지게 되면서부터 이 땅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둘째화, 셋째화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리는 재앙입니다. 다시 6월의 전쟁이 터지게 되므로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 후에 계속해서 7 대조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 그러한 대조 심판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고 6째 번 대조 심판 때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게 되고 7번째 대조 심판으로서 이제 마지막 이 지구가 불로 소멸함을 받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 환난 중에 있을 이제 모든 재앙과 종말적인 계시가 끝이 나게 되고 새로운 세가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처음에 이제 둘째인의 그 붉은 말에 대한 해석을 이제 넷째인의 청황색 말과 이제 이렇게 섞갈려서 이제 잘못 전했는데 그 눈치챈 분이 있었어요? 하지사님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죠. 나도 이상해서 듣고. 이게 신날의 역사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청황색 말의 역사로서 7년 한일여 동안 언약을 맺는 그러한 주인공을 그만 연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혼돈했는데 그런 혼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자세한 계시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을 유익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가 당한